다들 잘 계셨죠? 네, 감사합니다. 지나간 주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오늘 불러올린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국민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 세계에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건강해야 되겠고요, 가정들이 바르게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영락교회가 성경 위에 기초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교회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회복되는 것 같지만, 코로나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회복돼서 다시 세지면 곤란하겠죠. 어쨌든 많이 완화됐지만 아직도 예배당 예배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힘을 내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교육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특별히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집회를 열지요. 다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청년 집회 오시는 분은 한 30년 젊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는 다 오셔서 우리 서정호 목사님 말씀을 이제 주일까지 하시는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힘껏 헌금을 해서 이제 청년들이 그동안 선교도 못 가고 농촌에 사역도 못 갔는데 올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은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교단을 초월해서 모이는 어머니 기도회가 여기 우리 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우리 어머니들, 여전도회 회원들 많이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단에서 많이 오실 텐데요, 이번에 주제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학교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학교들을 위해서 또 차별금지법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힘써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 자리를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지금 기도 제목으로 품고 있는 것들이 주보에 보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살펴주시고요. 남선교회들도 그동안 함께 모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토요일은 대강 고등학교 교정에서 연합체육대회도 엽니다. 젊은 남선교 회원들 가족들 다 데리고 오시면 무슨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그래서 힘을 내서 다시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창세기 21장 말씀을 차례대로 읽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이야기다 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광야라고 하는 게 3번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광야가 어떻게 변화돼 갔나 하는 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야는 브엘세바 광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브엘세바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방황하는 곳입니다. 너무도 두렵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방황하는 곳, 거기가 브엘세바 광야였어요. 이렇게 된 데는 하갈 모자의 책임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영향도 있습니다. 하갈은 원래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잉태하게 되었죠. 그런데 잉태한 다음에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아기를 가진다는 건 큰 축복인데 이게 이제 감사한 축복으로 끝나야 되는데 사라를 멸시하니까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사라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불꽃 튀면 무서운 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갈이 배 부른 채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때도 고통받는데 하나님의 사자께서 너 이러지 말고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고 조용히 지내라. 하갈이 그래서 돌아왔거든요. 조용히 지내다가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건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잔치를 열었는데 이제 거의 다 큰 어른이나 마찬가지인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희롱했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게 돼가지고 이 모자가 이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는 고통은 그 모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만의 책임도 또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몸종이라는 한계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 당시에 종은 굉장히 낮게 여겨졌지 않습니까? 근데 하갈은 몸종이었으니까 몸종 출신이라는 게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스마엘도 몸종이 낳은 아들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갈등이 깊어져서 아브라함이 깊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자를 내보내라고 하셨잖아요. 하갈로서는 자신이 몸종이라는 걸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내보내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한 절반쯤은 내 책임인 것 같고 한 절반쯤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저는 브엘세바 광야를 아들의 손을 잡고 오락가락 배회하는 이 하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광야를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등장하는 광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통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은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광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로 가셔서 2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브엘세바 광야가 방황하는 곳이었었는데 여기 두 번째로 언급된 광야는 방황하는 곳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 되었어요. 거주하는 곳, 날마다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이스마엘이 일찍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가슴을 벌려서 기지개를 펴면서 저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함성을 지르고 그러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가서 제가 물을 기러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죽 부대들을 들고 달려가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갈은 얼마나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까요? 우리 아들 믿음직스럽구나, 늠름하구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마엘은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말을 달리고 활 쏘는 전사가 되었는데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서 그는 더 강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는 돋보이는 인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울지 않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제는 그 광야를 삶의 무대로 삼아서 사방을 누비는 용맹무쌍한 이스마엘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떡 조금하고 한 가죽 부대 물 가지고 와서 광야를 방황하면서 울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는 광야를 삶의 무대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앞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렇게 그 비결을 기록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른이든 아이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 규절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갈 모자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울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돌봄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준 게 뭔가요? 떡 조금하고 가죽 부대 하나, 그 속에 물을 채워서 어깨에 지워준 게 전부였어요. 근데 사람이 베푼 은혜는 얼마 못 가서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고 물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것입니다. 한 가죽 부대의 물하고 콸콸 솟아나는 샘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9절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은 한 가죽 부대에 물을 주는 데 비해서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전에는 집에서 아버지의 돌봄을 받았는데 이제는 광활한 광야에서 온 우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이 주신 샘물을 마시면서 말달리고 화살을 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방황하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등 돌린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사랑에 목마를 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기껏 가죽 부대 하나 정도의 물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갈 모자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거기 적응해서 아름답게 힘을 내서 살아가게 된 이런 은혜 입었는데, 여러분, 우리 영락의 가정들이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광야는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받고 번성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말씀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스마엘이요, 장가 들은 거예요. 장가. 가정을 이뤘어요. 가정을 이룬다는 걸 뭘 말합니까? 이제 후손이 태어날 거고 이제 드디어 번성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 모자를 내보낼 때 마음 아파하는 걸 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읽었던 13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한 민족을 이루어 번성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장가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25장 12절에 가보면은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다 12족장이 되었어요. 아주 번성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애국과 가나안을 연결하는 지중해 바닷가 길에 그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그 요지에서 중개 무역을 하고 아주 거대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번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가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시작되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님들이 동생을 어떤 상인들에게 팔았다고 돼 있느냐 하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제 저 바벨론으로부터 이쪽에 애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제 무역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스마엘 상인만 있는 게 아니라 미디안 상인들이 같이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미디안 상인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세상 떠났기 때문에 혼자 있다가 그두라라는 여성과 재혼을 했는데 그두라가 와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인 것이에요. 미디안이 누굴까요? 이스마엘에게 동생이 되는 거고 이삭에게도 동생이 되는데, 이 미디안을 이스마엘이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후손들이 다 와서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어울려서 같이 장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크게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등장하는 바란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고 번성케 되는 곳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 광야가 거주지가 되었고, 나중엔 바란 광야로 옮겨서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번성케 된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 모자를 내보내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 냉정한 하나님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우선 하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그 여인과 그를 통해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 모자를 이게 내보냄으로써 아브라함의 가정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가정으로 만드시길 원하셨다고 그랬죠. 이거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그것도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그것도 이루시고, 또 이 이스마엘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고 모든 걸 온전케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럼 여러분, 이스마엘이 나간 이후에 집에 남아있던 이삭과 영영 원수가 됐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스마엘이 와서 이삭과 같이 아버지 장례식을 성대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조금도 오차가 없고 실수도 없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풍성하게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만큼 말씀을 드려놓고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여기서 끝낼 수 없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 당한 가정, 저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최대 위기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부모된 사람들의 책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은 가정의 위기가 올 때, 자녀들의 인생에 큰 위기가 올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적어도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 고통 속에 빠진 가정, 위기를 맞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은 눈물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실까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읽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뜨겁게 장렬하는데 가죽부대 물은 다 떨어졌고 오갈 데는 없고 아들은 저기 쓰러져 있고 어머니는 이만치 와서 아들을 쳐다보면서 대성통곡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부르짖음,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가슴을 찢는 이 탄식과 부르짖음의 기도,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자녀들이 어떤 인생의 어려운 고비에 처했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 이거 부모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모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모가 눈물로 부르짖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울긴 누가 울었어요? 하갈이 울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이 울었는데 그걸 이스마엘의 눈물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자녀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할 줄 모르는 자녀일 때도 있어요. 그때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자녀의 눈물이 되고, 부모님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자녀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가정에 눈물의 부르짖음이 있나? 여러분, 부모님들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아는데, 정말 부모로서 중요한 것은 그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나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이런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일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 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던 하갈처럼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가 할 일은 쓰러진 자녀를 붙들어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거 부모가 할 일이죠.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이스마엘은 한 20살쯤 된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라고 그랬지만 다 컸어요. 힘으로 말하면 이스마엘이 오히려 어머니를 업고 다녀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 아들을 붙들어 일으키라고 하십니까? 여성으로서는 연약하지만 어머니로서는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의 앞날이 없지 않느냐? 쓰러져 있지 않느냐? 가죽 부대에 물은 마르지 않지 않았느냐? 다 말라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면 누가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겠느냐? 어머니인 내가 아들을 붙들어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은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십니다. 부모들도 다 지칠 때도 있어요. 부모라고 뭐 언제나 모든 게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더 잘할 때도 있어요. 자녀들이 세상 사는 것도 더 잘하고 모든 것 자녀들이 더 잘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가 왜 필요한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녀가 결정적인 고비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그때는 늙었지만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늙었지만 부모가 있어야 돼요.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되는 거죠.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다 챙기고 아버지가 다 챙기고 하다못해 옷 한 벌 입는 것도 어렸을 때는 색동 바지 저고리 사주시더니 나중에 옷도 좀 제가 몸에 맞는 거 입고 싶은데 한 두고두고 입으라고 한 4년 이후에도 입을 그런 거, 맨날 바지 가랭이 3번 정도 접어가지고 안으로 말아 넣어가지고, 왜 그렇게 기럭지는 그렇게 줄일 수 있는데 이 통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통은 애들이 야, 한 명 더 들어가도 되겠다, 그런 거 있고, 맨날 빨간 세타 입고, 아이고, 그래서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전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엄마가, 아버지가. 그래서 가슴속에 원한이 쌓였어요. 근데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요,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일절 옷을 사는 것도 없고 뭘 사입으라고 말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양복 한 벌 맞췄어요. 제가 원하는 색깔로, 원하는 디자인으로. 그래갖고 주일날 짠 입고 나갔거든요. 새파랗게 젊은 애가. 근데 어머니가 야, 무슨 옷을 그렇게 입냐, 이렇게 한마디 말씀 안 했어요.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아 하는 거죠. 또 제가 또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고 나니까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지도 않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김 목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좀 너무 거리감이 생긴 것 같고, 그렇게 맨날 김 목사 이러시는. 근데요, 부모는 부모시죠. 제가 이제 그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어디서 오라고 하든지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저 부산 섬에 있는 교회에서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부모님 생각하고 내가 왜 서울을 떠나나 별별 생각하니까 갈 수가 없어서 거절했어요. 몇 년 기도했지만 그냥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 교회 교인들은 몇 달을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저는 그냥 외면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부모님이 걷어붙이시는 거예요. 제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게 하시고, 그날 저녁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우시던지 많이 울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가 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뭐고 그 기도는 다 어디로 던져버리고 네 생각대로 하냐고.
네가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가 돼서 형편없는 목사가 됐으니 차라리 목회를 관두라. 여러분, 그때 아버지는요, 오랫동안 제 마음대로 하게 했지만 그날 밤에 걷어붙이시고 제 인생의 위기, 형편없는 목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저를 일으켜서 붙들어 다시 세우신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가지 말라고 그랬지만 아버님 말씀 하나 때문에 부산에 간 것입니다. 여기 올 때까지 거기 28년 동안 있었죠. 그때 아버지가 그냥 방치하고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으면 나는 믿음 없는 목사로 곁눈질이나 하는 사람으로 주저앉았을 텐데, 그나마 조금 목사다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그 눈물 때문이었어요. 여기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매일같이 돈 주고 먹이고 입히고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못하죠. 이젠 자녀들이 다 커갖고 다 잘하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부모의 기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이 필요해요. 평소엔 마음대로 살으라 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팔아버리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고 갈피를 못 잡고 부부간에 방황하고 애들을 제대로 못 키울 때, 그때는 부모가 나서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면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우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먼저 울고 부르짖고, 그리고는 이렇게 세워서 정신 차리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거는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부모님이 아니면 누구도 못 해주는 것이죠. 전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 하갈은 꼬부라진 할머니가 되고 이스마엘은 큰 족장이 됐을 때 그 이스마엘이 어머니 하갈을 품에 안고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왜 이렇게 어머니 작아졌어요? 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랑 쫓겨났을 때 가죽 부대에 물도 다 떨어졌을 때 저 거기서 죽었을 텐데 엄마의 눈물 때문에, 엄마의 격려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하갈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진짜 어머니죠, 어머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가정에도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 잘 키운 줄 알았는데 그 자녀들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안타까울 때가 많으시죠. 하갈처럼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걷어붙이고 나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될 사명이 부모에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요, 우리 영락의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길 바라고, 비록 인생의 광야를 살고 있지만 거기가 번영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만큼 있는 것,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돌보시는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모님들이 믿음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일으켜 붙들어 세우게 하여 주심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저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들 잘 계시죠? 네. 좀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연약할 때도, 강건할 때는 잘 모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통이란 이름으로 배달됐지만 그 포장지를 풀러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곤 합니다. 어렵든지 형통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5월 첫 주일부터 창세기 21장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맨 끝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5월 달 4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가정의 큰 경사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이제 병원에서 집으로 나오는 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죠. 아기를 낳은 엄마 부석부석하지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집에 도착해가지고 많은 말들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누구 닮은 것 같으냐, 그겁니다. 아이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코는 어쩌면 당신 그대로 닮았고 눈은 나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시부모님은 좋아서 뒤에 있다가 자기들만 닮았다고 그러니까 섭섭하시거든요. 그런데 눈치 빠른 며느리가 얼른 알아차립니다. 아버님, 이마는 어머니 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툼한 귓볼은 아버님 꼭 빼닮았네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약간 기분이 안 좋을 뻔했는데 시부모님도 입이 이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죠. 야, 애들은 크면서 너무 많이 바뀐단다. 이러지만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면서 이 녀석 정말 날 닮은 것 같아. 그러면서 시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무엇을 닮기를 원하셨어요? 또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뭐 눈이나 코 같은 외모가 날 닮았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세상 살아가는 나의 마음과 태도를 좀 닮았으면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 절대로 나 닮으면 안 된다. 이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다 자녀들이 어떤 부분에서 자신을 닮기를 다들 원하죠. 여러분, 오늘 21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부모님, 또 그 위에 조부모님, 그리고 후손들 이렇게 내려가는 그 관계에서 반드시 닮아야 될 한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1장 말씀을 읽었는데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26장에 나오고 있어요. 21장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고 26장은 이삭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있었던 일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중심 이야기가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뭐가 같은지를 한번 우선 따져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인 비골이 찾아왔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26장 26절에 보면 이삭을 찾아왔다고 돼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여기 아비멜렉과 비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거는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름, 어떤 고유한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왕이라는 직책, 그리고 군대 장관이라는 그 직책을 부르는 명칭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을 다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그러잖아요.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요 21장에 찾아온 아비멜렉과 비골이 26장에 찾아온 아비멜렉과 비골하고 동일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 전때 아비멜렉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르지만 또 후손이 아비멜렉이 돼가지고 이제 이삭을 또 찾아오게 됐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찾아왔다고 하는 이 점이 같습니다.
또 21장과 26장이 같은 두 번째는요, 이들이 찾아온 목적이 같은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평화 언약을 맺어서 서로 잘 지내보자 이렇게 말하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 24절 보십시오. 그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우리 서로 손해를 끼치지 말고 잘 지내자 이런 얘기거든요. 27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언약을 맺었죠. 31절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맹세의 우물이라 이름하였더라. 요게 이제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과 이제 맺은 얘기예요. 근데 26장에 가면 이삭과도 같은 언약을 맺는 거죠.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 이후에 계속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삭도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점이 이제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1장과 26장의 이야기의 같은 점은요, 정말 아름다운 건데 찾아온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예요.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그들이 성도님들에게 아무리 봐도 선생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준다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겠어요. 자, 그런데 이삭에게도 같은 말을 하거든요. 2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들이 이삭에게 말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21장의 이야기가 26장에 반복되고 있는데 21장은 아브라함 때, 26장은 이삭 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이야기 사이에 흐른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1장에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는 이삭이 막 젖을 떼서 잔치를 열고 이삭을 희롱한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이 집을 이제 나가게 되고 하는 그 이야기의 끄트머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 젖을 떼고 얼마 안 됐을 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삭이 젖을 뗐을 때 나이를 정확히 모르지만 대략 한 너댓 살이라고 보면 그저 우리가 편의상 한 5살 됐을 때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26장은 시간이 얼마나 흐른 것일까요? 2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근데 이 얘기는요, 아브라함이 벌써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사셨나요? 175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면 21장과 여기 26장 사이에는 수십 년 세월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고,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또 얼마 동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임한 건데,
몇 년이나 지나서 흉년이 임했는지 우린 모르지만 그저 편의상 쉽게 아브라함이 세상 떠나고 한 10년쯤 지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26장 때 이삭은 85세쯤 된 거죠. 85세. 21장에서 한 5살쯤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26장에서 85세가 되면 그 사이에 시간이 80년 흘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또 뭐 21장이 이삭이 상당히 성장한 다음이라 한 30살 된 다음이라고 가정을 해도 벌써 몇십 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십 년 후에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났구나, 수십 년 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아비멜렉하고 비골이 이삭을 찾아왔던 그들하고 동일 인물은 아닐 거라고 하는 설명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후대가 아비멜렉이 되고 비골이 돼가지고 또 찾아온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아름다운 일이 수십 년 후에 아들에게도 그대로 있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들은 왜 찾아왔을까요? 이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패가 망신하고 막 형편없는 사람이 됐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존대하기는커녕 쫓아냈겠죠. 그리고 무시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창대하니까 우러러보면서 찾아온 겁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 아버지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 됐는데 그 아들도 그렇게 됐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어야 되는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막 멱살 잡고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숙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군요. 이걸 그들의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하나님을 잘 믿더니 정말 당신은 다르군요,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줬는데 수십 년 후에 내 후손도 그런 복을 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일이 있기를 기원하고요, 여러분 이런 복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먼저 영과 육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죠. 아이고, 그 할아버지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신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잘 믿더니 저 후손들이 저렇게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 손자도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그 반대도 많더라고요. 할머니 때는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잘 믿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하게 됐는데 그 후손이라고 와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 팔아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도 술을 마셔서 얼굴이 벌겋게 돼가지고 거기 와서 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가 민망합니까? 찬송가를 불러도 찬송 하나 따라 부르는 후손이 제대로 없어요. 그 장례식 끝나고 나면 그 교회에 후손들이 한 명도 안 남는 거예요. 뭐 그 교회 안 남는 거야 뭐 대수겠습니까? 다른 교회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대를 잇지 않고 그게 끊어지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있질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질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질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50년 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 이후에 손자, 손녀 때는 어떻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들이 잘 하고 있나요? 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저 나는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애들 시들시들하고 걱정이야, 성수주일 예배조차 제대로 안 해, 그러고 계시진 않은가요? 한 80년쯤 지난 다음에 영락교회 누구 후손이 지금 성도님들 앉은 자리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이어받는 사람 없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거 소원해야 됩니다. 소원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우리 가문에 복을 주세요, 이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안타깝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이어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늘 재미가 없어요. 왜? 저는요 혼자 살거든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는데 에이, 오늘 같은 설교는 그냥 자식 있는 사람만 모아놓고 하세요, 이렇게. 이해가 돼요. 나는 뭐 자녀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꼭 우리 가정 안에다 국한하지 말고 우리 나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비록 내가 몸으로 나온 친자녀는 없어도 우리 다음 세대, 이 나라의 축복을 이어나가야 될 세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에게 그게 이어지도록 했을까?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인데 아브라함 편에서는 어떻게 했나? 그 힌트가 오늘 말씀 33절, 34절에 나옵니다. 이 두 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건 참 피곤한 인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 땅에서 편안히 산다, 이게 아니고요, 남의 땅, 블레셋 사람의 땅에 지금 얹혀 살아요, 나그네처럼.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이죠. 다 나그네처럼 고단하고 힘든데 10년, 20년 전에도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어 애들 가르치고 늘 피곤하고 힘들었고 지금도 비슷하다, 꼭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길을 사는 그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고단하고 힘든 인생 살지만 그저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이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내 인생길이 어떻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읽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약간 사오정 같은 성도께서 하는 말이 거기 에셀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다른 나무 심으면 안 됩니까? 그 참 에셀나무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에셀나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나무를 심든 안 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이 어떻게 고단하든 거기가 어떤 블레셋 사람의 땅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보내신 그 이후에 보면 여러 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고 몇 군데만 확인해 보면, 먼저 창세기 12장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그냥 있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가 힘들어도 고단해도 거기서. 또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동해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경배하죠. 13장 3절로 4절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계속 이동하며 살다 보니까 전에 지나갔던 곳에 또 왔는데 또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그저 가는 데마다 어디서든지 있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구나, 하나님을 경외했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인 것이, 어떤 특별한 때 한 번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늘 그게 일상이었어요. 나중에 롯이 그 소돔성으로 간 다음에 그는 빈들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도 그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하나님께 또 제단을 쌓았잖아요. 일평생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아버지의 삶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의 복이 자녀에게 계승되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쇼트트랙 경기를 좋아합니다. 그 빙판 위에서 막 빠르게 돌잖아요. 그 회전할 때 얼마나 그 날렵한 그런 몸짓으로 그들이 코너웍을 합니까? 그런데 3000m, 5000m 계주하는 걸 보시면요, 막 그 주자가 있는 힘을 다해 달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자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다음 주자가 멀뚱히 서 있나? 그렇지 않아요. 서 있다가는 그 이어받을 수 없거든요. 그 달리는 주자는 트랙을 따라 돌고 그 다음 주자는 그 트랙 안에서 같이 속도를 올리면서 같이 돌다가 정해진 지점에 오면 탁 이렇게 몸을 타치해주면 이제 물려받는 거죠. 그거와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자신의 트랙을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달렸고요.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옆에서 달리면서 점점 속도를 높이면서 믿음의 속도를 높이면서 아버지와 보조를 맞추다가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고 나니 그 가문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소명을 이삭이 물려받아서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삭이 끝난 다음에는 야곱에게로 넘어간 것이고 그 다음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로 넘어가면서 이게 인생의 계주를, 믿음의 계주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당대 잘 믿음으로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도 따라오면서 속도를 높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로구나, 그들이 배우면서 우리와 속도가 엇비슷해질 때쯤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그 다음엔 우리 후대가 그 뒤를 이어서 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우리가 머지않아 떠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끔찍하게 사랑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영원한 아버지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 이러겠지만 우리가 뭐 영원히 있어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가 아니고 영원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 저는 늙어갑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놓고 저는 머지않아 가겠죠. 저는 그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될 수가 없네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후손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고,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고, 또 그 이후에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이걸 꼭 우리 가문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앉으신 그 예배 자리, 여러분의 후손이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락교회에서 감당하는 헌신과 수고와 섬김, 그 사명도 물려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도 그대로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외국에 나가 살고 지방에 가서 살고 퍼져나갈 때 거기서도 경배하면서 이 복을 온 세상에 전도하는 선교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면서 21장을 통해 나눈 많은 말씀들을 다시 되새김질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아름다운 일이 수십 년 후에 이삭에게 그대로 반복된 것을 봅니다. 이 계승된 축복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저희들 가정에서도 우리 후대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